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제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또 오랜만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딱 어울리는 찬송이 몇 장이게요? 183장입니다. 우리 18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십시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주일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라는 이 말은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총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간 것을 4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조금 성격은 다른 것 같고요. 3번 갔는데 이 3번 전도 여행을 했는데 마지막 3번째 전도 여행이 바로 23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1차,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또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면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 거점을 마련하고 이제 그곳에서 그곳으로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서 자기의 고향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산 합성동에 가면 굉장히 이 인근 지역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뭐 장령, 함안, 의령 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옵니다. 이제 마산 합성동 터미널 바로 앞에 거점을 차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창녕에서 온 사람은 창녕에서 와서 복음을 듣고 창녕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만에서 의령에서 온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 에베소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아시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의 터키 지방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소아시아라고 하기도 하죠. 흔히 왜 소아시아 7교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수도였죠. 아시아주의 수도가 에베소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 19장부터인데 그 바로 앞에 있는 오늘 본문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해 줍니다. 원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데리고 에베소를 방문했다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곳에 두고 이제 본인은 가이사랴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갔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관계된 아볼로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자, 24절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라는 말이 나오죠. 요한의 세례가 19장 3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19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라는 말이 2번 거푸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개념은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자, 구약 성경은 어디까지입니까? 말라기까지죠. 그런데 인물로 따지면 사실은 요한까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의 때까지가 구약의 때까지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말은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접어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다 이해하지 못한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아볼로가 분명히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라고 그러죠. 그죠? 예수님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우리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뭔지 이런 개념들을 아직까지는 충분히 알지는 못하는 그게 요한의 세례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조금 아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러더라. 우리 집에 한번 와보이소. 그래가지고 이제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이제는 그들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더 정확하게 알고 난 이후에 이 아볼로의 마음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가야로 갑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이 아가야는 큰 지역이고요. 그 중에 핵심 도시는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바울파라 아볼로파라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아볼로가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탁월하게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양육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역자는 아닙니다. 그들은 평신도 사역자였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아볼로라는 탁월한 목회자가 배출된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헨리에타 미어저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헨리에타 미어저는 1900년대 초반에 미국 근교의 할리우드라고 영화 산업의 대표격으로 알려져 있는 그 할리우드 인근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분이십니다. 여성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수많은 목회자들을 길러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도 헨리에타 미어저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헨리에타 미어저의 영향을 받고 목회자가 된 사람을 최소 400명에서 최대 600명까지 분석합니다. 빌리 그레이엄도 그랬고, 미국에서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오렌 위어스비 목사님도 헨리에타 미어저의 제자입니다. 한 사람의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 헨리에타 미어저입니다. 저는 헨리에타 미어저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주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로 이 아볼로라는 아주 탁월한 목회자를 길러내는 일에 일조함으로써 그들 자신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양육해낸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 사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습니까? 헨리에타 미어저도 그랬습니다. 제 머릿속에 두 번째로 서쳐간 인물은 이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동원 목사님을 양육해낸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원래 집안이 상당히 부유한 분이었습니다만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요. 공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원 목사님이 아주 총명한, 어릴 때부터 총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잠재성을 발견한 한 권사님이 이동원 목사님 학교를 다 마칠 때까지 후원을 해 줍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자신이 한국 교회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목회자가 된 것은 바로 그 권사님의 후원 덕분이었다고 말을 해 줍니다. 그 권사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말씀을 가르친 것은 아니지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또 탁월한 목회자를 배출해내게 되었습니다. 아주 귀한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제 머릿속에 스쳐갔던 또 여러 명들은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저를 가르쳤던 참 귀하신 분들의 이름입니다. 박일생 장로님, 윤창규 집사님, 심영초 집사님. 그분들을 생각하면 늘 울컥합니다. 참 사랑해 주셨고 그분들의 그 사랑과 가르침 때문에 제가 오늘 목회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계시고 목자도 계시고 부모님들도 계시고 우리가 직접 복음을 다 전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양육해낸 사람들이 탁월하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거나 아니면 목회자가 안 되더라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양육해낸 것처럼, 이 아굴라, 아볼로 이 둘이 다 아시라서 자꾸 헷갈려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양육해낸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참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크게 기여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자,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자 어떻다고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도서관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그만큼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으로 굉장히 이름이 높았던 곳입니다. 그곳 출신이어서 그런지 이 아볼로는 언변이 아주 좋았고 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충실히 들었으니 그는 정말 타고난 목회자로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주목할 만한 표현이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 제일 마지막을 보십시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무리 언변이 좋고 아무리 성경에 능통하고 아무리 제대로 혹은 탁월하게 설교를 잘해도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지. 우리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늘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말빨이 좋아도, 좀 속된 언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아무리 말빨이 좋아도 아무리 화려하게 설교를 해도 은혜 아니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회중들에게도 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우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정교회는 늘 은혜로 충만해서 그냥 목회자들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 속으로 들어오면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에 아주 유력한 혹은 유능한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론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끝이 안 좋은 분들이 들어 계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끝이 안 좋은 이유는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설교자를 설교자 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성도들도 은혜를 받는 것인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아주 속된 말로 끌떡댔기 때문에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늘 설교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성도들께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2절이죠.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된 겁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183장을 불렀습니다마는 어제 비가 와서 그 찬송을 부른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유심히 읽어 보시면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 바울의 안수가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에서 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고 다 좋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평가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각종 신비로운 모습으로 이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고 또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각종 드러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라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믿음,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고 더 사랑하고, 그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엑스터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무슨 이빨을 뭔 이빨로 쓸데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예수의 영,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 바르게 믿는 그게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바르게 믿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내고 맞은 이 월요일 새벽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전에 나와 혹은 영상으로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공휴일인데 이 공휴일 아침에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새벽기도 지킬 수 있게 된 것,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양육하며 혹은 목장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양육하는 가운데 이 아볼로처럼 귀하게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출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조금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모든 설교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의 언변 혹은 사람의 지식에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의지하여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내가 아무리 탁월하게 성경을 풀어 설명을 해도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잘 믿기를 소망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것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더 굳건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새날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눈 뜨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옮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늘 우리가 출입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주신 이 모든 은혜로 인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자녀들로 인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배우자로 인한 감사가 또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계획하는 일들 또 해결되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병석에서 고통당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사업하시면서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것이든 그 속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음정교회가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바깥에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칭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선교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침략자들이 물러가게 해주셔서 지금 곡물 파동, 원자재 파동,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염려 등이 사라지고 세계적으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